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 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면요,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명성황후 민씨의 조카였던 이 민혁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절단이 되어서 이 견미단이라는 것을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단의 역할을 해서 대신하여 이 미국에 간 것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견미단을 봤을 때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이 기회 되면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삿갓을 쓰고 이 한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미국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동양인들에 대한 이 편견이 너무나 많았는데 얼마나 그들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게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그 견미단으로 온 한국 사람들이 우습거나
조롱스럽거나 이제는 무시할 미개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게일이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연동교회 그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경신 중고등학교,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히 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야 할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화를 내고 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 속으로는 회심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변심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당시 교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요 쓸쓸히 고향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적어도 이 13년 정도의 시간을 정말로 무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영적 광야 같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이 바울이 보내는 것입니다. 새벽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땅입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생기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그냥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주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버리거나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광야를 가나안처럼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모세 안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유대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이제는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느냐,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버리니까 저렇게 되지, 또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는가라고 하며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신의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그럼에도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이 바울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살려주신 예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이 교제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했고, 오늘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바로 그 시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다시금 세워주셨던 진리의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요, 이 바나바가 아무도 데려오지 않을 때 이 섬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청빙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 섬기는 지도자로 이 바나바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울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입니다. 먼저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곳에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선교를 막았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훌륭함보다 그 공동체의 훌륭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과 이 조력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각각의 출신과 또 배경과 인종이 다릅니다. 바나바도 이 유대교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 시므온이라고 있는데, 이 원래
이 시므온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니그로라는 단어 있죠. 흑인을 비화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흑인 노예 출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루기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어쩌면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한 자가 바로 이 루기오고요. 이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석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헤롯의 그 젖동생이었던, 그 헤롯의 동생이었던, 함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 아이를 키울 때 함께 자라게 합니다. 마치 친구처럼 옆에서, 때로는 하녀처럼 이렇게 도와주며 자라게 하고요. 나중에는 그걸 다 자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이끌어가고 또 이 로마 정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마나에는 매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또 더욱이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뭔가 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교회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 안에 이 편견과 서로를 낮추고 비판하고 이 속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했다면요,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는 그는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에는 그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야라고 하며 비난했을 것이고, 이 흑인 출신인 시몬을 바라보며 무식하고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루기오를 바라보면 십자가도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바라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달라졌겠어. 그 안에는 분명히 욕심과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속단하며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 성질과 습관이 어디 가겠는가? 언젠가는 변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람을 그들이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편견에 사로잡혀 서로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남을 흉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한 가운데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먹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정말로 배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먹어서 이제는 뭐 음식 줘도 그것에 별 상관없는 사람은요, 남이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뭐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요, 그냥 다 기쁜 겁니다.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않는가라고 하며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두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성령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앞날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날을 다 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구로로 배를 타고 이 바보까지 이르기까지요, 여러 군데를 다 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실 때 그 중심과 초점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능력을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증인되라라고 하지 너 가서 선교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2명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증인은 법적 조령은 2명 이상이 봐야지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실 때 사도들을 혼자가 아닌 둘씩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라고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일하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 것, 정말로 수고하고 막 고생하는 것, 막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더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십시오.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조금 부족하고 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아니면 저 직장입니까?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을 정확히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분명한 대답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인 나를 선택하라. 정말로 너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답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와 상황의 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걱정이 있었고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은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을 보면요, 남들은 두세 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면은 진짜 끝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니까요, 더 막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저것을 할까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저 길을 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리고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만약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은 계속 주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정말로 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계속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가는데요,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에 있는 백석 신학교도 합격을 했고 이 양평에 있는 아세아 신학대학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양평에 있는 아세아를 가라, 여기 백석을 가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양평까지 가서 거기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입학하기 전에 들려서 운전을 하고 그 양평 가는 길을 가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가야지만이 거기 도착하는데, 그것도 차가 안 막혔을 때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강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는데 거기 양평 가까이에 보면 이렇게 대교같이 다리가 쭉 있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갑자기 마음이 딱 오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정말로 네가 이 길을 나와 갔으면은 내가 정말로 너무나 기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저에는 이렇게 눈물이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편한 길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방배동에 가면은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거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너와 가고 싶다,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들을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오고 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적어도 3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신방 끝나고 이 밤에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이 새벽 1시, 1시 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3년 동안은 그것을 계속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감당할 자신도 사실 없었고 이거 정말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양평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길을 간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좋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찬양하며 가기도 하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처음에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강당에 서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덜덜덜 막 다리도 힘이 없고 이 얼굴까지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빨도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저 무서워서 여기 못 쓰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서는 게 너무나 두려운데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설교 연습도 그렇게 아무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렇게 혼자서 그냥 독백하는 것처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안 힘들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는 뭐 가족들이 놀랄까봐 얘기도 못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밤에 운전하는데 이렇게 딱 졸았는데 저도 모르게 중앙선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넘어가다가 그때 정신을 딱 차렸는데 다시 넘어가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돌려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았구나라고 그 마음이 딱 들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막 가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 한 번 안 나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오늘의 그 제 모습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이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는 통통 모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단 하나였습니다. 계명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1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면은 거기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뻐하며 걸어가면요 거기는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 만나기 너무나 좋을 때구나. 이때 나를 하나님이 더 만들어 가시고 또 나를 정금과 같이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구나. 기뻐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보고 그 시간을 이겨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 손으로 너무나 잡기 힘들 때 제가 그때도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손 잡아 제가 전도할 때도 듣는데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이렇게 손 놓잖아요. 이렇게 놓고 괴로울 때 놓는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하며 그 길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생길 고단한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한 평의 땅도 없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오직 너무나 힘들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때가 보면 천국이 내 앞에 열려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길이 막막하며 낭만과 절망 가운데 나아갈 힘이 없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